지난 한 주간 기도회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지막 시간으로 분별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바로 넣어 주시는데요.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끊임없이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을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고 또 악한 마귀의 그런 넣어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기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부드럽게 타 이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따뜻한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낮 시간을 종일 양을 치고 해가 지면 우리 안으로 양을 넣어 줍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죠. 담이 있고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딱 잠그면 그러면 목자도 그 시간에 좀 쉴 수 있고 양들도 잠을 자면서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문이 아닌 이 정식 이 문이 아닌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다. 그 당시에도 그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었나 봅니다. 목자가 잠든 사이 양들이 긴장을 풀고 있는 사이에 담을 뛰어넘어 그 양을 훔쳐 빼내는 도적대들이지요. 그래서 날이 밝은 아침이 되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날이 밝으면 목자는 문을 엽니다. 잠가놓던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어떻게 우리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고 뭐 어떻게 양이 뭐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다양합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양들이 목자가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각각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에 뺏겨진 거는 없는지 숫자를 잘 확인하고 잘 점검을 하는 것이 목자가 아침에 양의 우리를 열고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 양들이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이게 진짜인지 뭐 그런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양들이 진짜 목자 음성을 잘 알아듣는지 딴 사람이 부르면 오지 않는지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디 양떼 목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양의 목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카메라를 딱 대고 목자가 하는 그 소리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목자의 소리 그 성대묘사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채를 안 하니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도 들은 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왔어요. 그렇게 3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풀 먹는 거 그냥 고개도 들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평소처럼 무슨 소리를 지를 일도 없습니다.
목자가 부드럽게 나긋나긋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그 양들이 풀을 뜯다가 말고 고개를 쳐들어요. 목자의 음성에 얼마나 바로 반응을 하는지요. 그리고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 목자가 있는 그곳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다 몰려 들어옵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협박조로 긴박한 어조로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그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는 이거 의도치 않는데 왜 자꾸 떠오르지? 왜 자꾸 떠오르지? 어떤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당장 해야 돼. 너 당장 지금 이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하지 아니하면 너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빨리 말해.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막 재촉하듯이 등 떠밀듯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은요. 그럼 그 주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니라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를 막 몰아제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히 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의 빛과 그 깨달음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숙고하고 그리고 잠잠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뭔지를 다시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죠. 이제 내가 지금 저 일을 좀 이제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또 기도하면 이제 내가 다음 세대 교사가 지금 많이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교회 학교에 좀 봉사를 너가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또 떠오르고 기도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신실하고 한결같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가려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의 그런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게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사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기도원이었습니다.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기도원 공동체에 3년간을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서 여러 가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익히고 배우고 저에게도 돌아보면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들어갈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이제는 얘야 너가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규 과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제가 제 삶을 헌신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 영적인 부담감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의 자신감도 이만큼 회복시켜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그릇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의 과정을 밟게 된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주님은 저에게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저의 선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시지만 저의 확고한 선택이 딱 될 때까지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또 당장 이거 안 하면 큰 코 다친다. 그런 마음 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한결같이 인격적이셨고 저에게 강한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끈질기게 거기에 항복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강력한 열망을 넣어주시고요. 그 열망을 따라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우리와 관계가 있고 친밀한 사람의 소리는 잘 알아들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갓난 나이에 그 우는 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엄마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엄마의 능력이지요. 이 세상에 온갖 오만 가지 잡다한 소리,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살아가려면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쓰레기 같은 소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복의 복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러나 한결같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결코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그 성경을 똑바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곡시키지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라. 그런데 그 뒤에 또 딸려온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너는 영적 파트너다. 그러니 너는 담임 목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혹 한 2분 정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면 좋은가? 뭐 다른 거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요.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아라. 거기에 잣대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뭐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기로서니 한 가정을 깨트리고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음성과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기쁨도 고통도 형통도 불통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한 번뿐이 이 기회를 후회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그가 하는 말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이고 그 여인이 한 이야기는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가 한 말을 신뢰하는 것이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 한 해 3분의 1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볼 것이 많지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냐 정죄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 죄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백해라.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왜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낱낱이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 시간에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것 너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얘야, 내가 그 문제에 여전히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닐까? 얘야, 내가 내 아내에게 오늘 그렇게 화를 낸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형편없는 모습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면 내 그 말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었겠구나.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고집을 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마침내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자꾸 우리 자신들을 정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내 믿음이 고작 그 정도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너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해놓고 너 설교한다고 이 단에 설 수 있어? 너가 그런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가득 찬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아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한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컴퓨터 자판에 이 타이핑을 하면서 제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파일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100개 가까운 파일들이 짤막한 글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제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래서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이 또 용수철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렇게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글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저의 고백의 그 글들이 대화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 손으로 쓰는 그 타이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래야 너가 그렇게 또 제자리 또 용수철처럼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제가 글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그치거나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저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어요.
나아진 듯 하면서 돌아보면 또 제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 우리 모습을 깨닫게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원망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없음에 죄악된 모습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위에 그 죽음까지 짊어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때론 눌림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사랑하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누가, 심지어 내가 왜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마음이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얼마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예배마저도 잠시 멈추고 너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그와 화목한 다음에 내게 다시 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올 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가망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위선자야.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거룩한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은 너무 형편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화목을 깨트려버리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죄목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죄됨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변치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담들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도모하세요. 화목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화목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익숙해집니다. 부부가 친밀하면 시장통에 많은 소리가 들려도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익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목자처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양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거기를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생리의 그가 부르리요. 주를 찬송한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신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면서 믿음으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목자는 강도 도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달콤한 것 주려다가 사망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 위해 생명까지 주셨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육신의 삶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 맡기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간과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나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여든 삶 우리 평생에서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양처럼 우둔하고 지혜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양 같은 우리들, 주님의 음성 쫓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따라 우리 평생 믿음의 길, 기쁨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